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골로새서에 있는 1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골로새서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써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쭉 보는데 감동이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오늘 그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인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도 적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안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그 교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한 7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가지수는 많지만 전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골로새지만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그 기도를 부탁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듣던 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구하겠다. 이제 기도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너무 좁히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대한 뜻,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 예를 들어서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이 좀 깔끔하게 청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제 간에 혹은 가족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맞춰가야지, 마치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건 너무 좁게 접근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되겠죠. 시야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마땅한 거죠. 나무가 흙에 심기는 게 합당한 것처럼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콘크리트에 심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걸 기도한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일에 참여를 하는데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뭐 드러나는 게 없으면 좀 지치죠. 아무래도 좀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선한 게 뭘까요, 과연? 저는 뭐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이든지 핵심은 복음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도록 돕는 거, 이게 가장 큰 선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철학자 중에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스캇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 그 성장하도록 돕는 근본이 뭘까요?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 감사한 기도 제목 아닌가요? 네 번째는요, 10절의 그 후반 쪽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뭐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성경을 강해하는 내용들을 열심히 보고 배우는 게 왜일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알 수 있어요. 그 계시해 주신 것은 이 자연과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한다.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는 거죠. 그 성령의 이끌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져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자랑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는 견뎌야 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것을 원망, 불평,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뒷부분인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뭐 불만족스러운 삶 속에 대부분 살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결핍된 것이잖아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좀 부족한 삶인데 무엇이든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시각을 원망 불평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이죠. 어렵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막 화가 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고 이러면 속상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 가시기 위한 과정이겠거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군대 가면 뭐 일정 기간 동안 훈련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훈련 없이 어떻게 그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상 주신다. 우리는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자 누가 주셨는지 알고 그걸 감사로 여겨야 된다.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감사 놓치면 진짜 안 되죠. 이 7가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쭉 적어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점점 더 깊게 알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또 열매가 맺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성숙해지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린아이 신앙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현재 어떤 겪어야 되는 일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또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 아깝다 여기지 않고 온갖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걸 또 합당하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합당하게. 받을만하다 라고 우리에게 치켜 세워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받을만하다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이렇게 아버지께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물론 이제 그분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맞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그런 기도 제목에 더해서, 아니면 저변에 그 바닥에 이러한 골격들이 딱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좋겠다 싶어서요,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감사합니다.